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보이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영인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낯이 많이 익으실 겁니다. 아주 젊으시서는 우리 합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난다 하더라도 하늘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일 아름다운 성회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수대학 전도회 때 저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함자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함자와 똑같습니다. 같은 김혜김 씨의 이름이 똑같아서 지금 오늘 저를 마지막 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과 함께 가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겨우 시험에 통과해서 학교를 갔는데 신학과는 180점이 합격이 아니고 20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랍니다. 그래서 입학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먼저 가 있던 지금 동중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학교에 얼마나 뻥을 쳤어요. 좀 이렇게 과장되게 얼마나 저에 대해서 그냥 호평을 해놨든지 학교에서 20점이 모자르는데 18점이 모자르는데도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가져갈 때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뭐 지금이라면 제가 돈 없으면 우리 윤하원 장로님에게 돈 좀 보내주시오 그럴 텐데 그때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호롤단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 교회를 돌보는데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좀 가져다가 금요일날 한 6km, 7km 산을 걸어 올라가서 원주민 그 대나무로 지은 집에서 잠을 자고 그분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거기서 이틀 밤을 자고 일요일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쌀을 사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금요일마다 쌀을 한 가마니를 사고 그분들은 주식이 아주 조그만 생선인데 바짝 말린 소금에 절여서 말린 아주 짠 생선입니다. 그거 한 마리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김없이 제가 쌀을 사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돈을 좀 달라 그러면 쌀 한 가마니 값을 줍니다. 그러면 쌀을 한 가마니 사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금요일 오후에 제가 집사람 보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놓으라 그랬더니 지갑에서 500페소짜리 하나를 딱 꺼내면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가장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돈을 낚아채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이거 갖다가 쌀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뺏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럼 우린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페소치 먹고 사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람에게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20배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빚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 틀림없이 일주일 뒤에 갚을 거라는 호언장담을 하고, 저도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을 이 뒤에 눈총을 받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애를 3일 전에 낳아서 먹을 것이 없어 버섯을 따서 옥수수, 이렇게 가루로 된 그 옥수수 쌀에다가 죽을 쑤어 먹은 한 가정이, 그만 딴 가정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막 아기를 낳은 그 산모가 그거를 먹은 거예요. 이 버섯에 독성이 있어서 그만 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3일 동안 온 몸에 있는 것을 다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거기 갔을 때에 그 산모를 들것에, 쌀자루를 갖다가 들것을 만든 그 자루에 싣고 내려오는데 다 죽었어요. 그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버섯을 그렇게 먹어서 그랬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병원으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산모의 약값을 치르고 밤 2시까지 온 7가족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있다가 8가정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산모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족이 침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제 코가 석자입니다. 하루하루 지나는데 저희 집사람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5일째 되는 날은 밥을 갖다 주는데 갖다 던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20배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에서도 민다나오 섬에서도 4시간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첩첩산중에 있는 대학이에요. 드디어 금요일 날 아침 반찬 하나에 밥 한 공기 딱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다 그거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상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하루니까 아직 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도 눈으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후 한 4시가 됐는데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야. 갑자기 서러워지고 처량해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만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좀 엄포도 하다가,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좀 천장을 뚫고서라도 돈덩어리를 하나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500페소 20배인데 그 10,000페소를 못 주십니까? 그러다가 또 울다가 뭐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집사람이 문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해 질 때 다 됐다, 시계를 가리키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끝장날 기세예요. 가족은 하나 생각 안 하고 그거 남은 것마저 가져가는 당신 정말 밉다 이거죠. 근데 이제 5시만 되면 거기는 뭐 해가 져서 캄캄해집니다. 이제 5시가 다 되어가는 이 벽시계 종이 땡 치는 동시에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누가 밖에서, 캄캄한데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문을 달았으니까 이 두드리는 소리가 찰찰찰찰 소리가 납니다. 저는 아주 반사적으로 팍 일어나서 나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양복을 입은 한국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경홍수 집사님 댁이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앉았는데 그 사람이 앉자마자 오른손을 어디다 넣냐면 이쪽 가슴 주머니다 넣더니 봉투를 하나 탁 꺼내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좀 이제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동중 안에서 목회를 합니다. 방한규 목사라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천명 선교사를 갔다가 마운틴뷰에 이제 신학하러 오기 위해서 연합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금요일 전에 연합회 간 거예요. 심부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필리핀 가는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분이 저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난 꿈에 제가 밥을 못 먹고 쫄쫄 굶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치 월급을 빨리 달러로 바꿔서 인편으로 보내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연합회 가가지고 필리핀 가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방한규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것 좀 거기에 전해주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 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돈을 뭐 할 때에 딱 손에서 뺏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분을 통하여 그 방한규 목사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새까맣게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속이 바짝바짝 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그랬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봉투를 탁 받아두고 집사람 얼굴 밑에다 들이밀면서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앞으로 우리 걱정하지 말자. 그때 생각하면 좀 울컥하네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시네. 근데 그 돈을 갖다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윤창세 목사님이세요. 그 제가 수양 한번으로 삼았어요. 어제 왔다 가셨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히 귀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성도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전 또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누구를?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로 온 것 같지만은 우리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성도로 이 자리에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시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뜻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친절한 사람, 충실한 사람, 구별된 사람.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친절한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하고 충성을 드리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희생을 말합니다. 드림을 말하고 예배를 말합니다. 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허리를 꺾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났든 잘못났든 가진 것이 많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존전 앞에서 우리의 허리를 꺾고 거룩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계약, 조약, 협정, 법령, 동맹이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하나님은 동맹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매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재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동맹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동맹을 맺고 새로운 계약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흩어져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비록 세상 구석구석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드림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 귀한 성도들 앞에서 저는 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위로를 하시는지 소망을 주게 하려 함이신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쓰여졌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기기를 뭐 하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영생의 멸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는 말을 이 바이블 렉스 원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힘쓰라는 말을 분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절제, 즉 일시적인 목적의 폐기, 우리가 지금 당장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힘쓰라는 말은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요, 시작, 우선순위를 뭐 하는 것이다? 옳게 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좁은 문을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좁은 문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좁은 문을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 힘쓴다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이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뭐하여 분내어 누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우리 집 안방에 따리를 들고 앉아있고, 이 교회에 사단이 내려와 앉아있고, 우리와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흐트려 놓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꼴찌에, 가장 대충 순서에 갖다 놓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요, 이 세상 임금 그 마귀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모할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온 힘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못 오게 하기 위하여,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뭐 하기 위하여 흐트러 놓으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충 믿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대충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터질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이 터질 만큼 아멘을 외치고 영광을 돌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만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태계영 교회 귀한 주의 종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킬자라고 하는 말은 동화시키다, 압도하다, 쉼하라들이다, 그 뜻이에요. 세상과 동화되게 만들려고, 세상 사람인지 하늘 천국 사람인지 태교교회 성도인지 개신교회 성도인지 그거 구분 안 되게 만들려고요. 우리가 가진 그 고유의 특성을 좀 흐트러 버리려고요.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우리를 좀 흐트러 버리려고요. 마귀가 지금 휘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마주 보시고 정신 차립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귀도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좀만 더 크게 해요. 이겨야 합니다. 이깁시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버팁시다.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다 놓는 데 있어서 모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이 교회를 하나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우리 생활 제일 앞에다 놓지 않으면, 예배를 우리 삶 순위에 첫 번째 놓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479쪽입니다. 고뇌하는 자들만이, 뭐하는 자들만이? 고뇌하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대충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충 살아서 세상 것, 하나님 것 대충 섞어 살다가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뇌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더 고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뇌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삶의 첫 번째로 모시기 위하여 정말 고뇌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대개원 교회에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 청년회가 다 죽어가는 송장같이 되었다 그래요. 희망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읽어봅니다. 그대가, 시작. 그대가 좁은 문으로 뭐 한다면, 들어가려고 뭐 한다면, 고뇌한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뇌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고민합시다. 고뇌합시다.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오시도록 고민합시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4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예배 잘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뭐하지 않는다. 몸부림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뭐하지 않는다. 우리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을지를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몸부림치지 않고 찬양할 때도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 기둥을 끌어안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서라든지 늦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날을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교회로 오면서 몸부림치며 고뇌하면서 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서 먼저 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하나님을 내 삶의 맨 앞 우선순위에 놓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은 어느 한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정말 유명한 발레리나, 은퇴했는데 그는 평생 춤을 추기 위하여 이런 발가락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창피해서 발가락을 가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 밑에 발을 보십시오.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무용수가 되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8시간 이상을 몸부림쳤습니다.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고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그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역사가 우리 태계용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계원에서 번지고 번져서 서중한 전역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용인으로 돌아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들도 더 힘을 내서 같이 몸부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전도 290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다만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런 덕행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또 뭐와? 용기와 힘과 의지와 굳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길은 뭐라고요? 극기의 길이다. 이 길을 정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한다? 연약한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 나 인정하지 않고 누가 나 몰라보지 않는다고 삐지지 마시고 토라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봐주실 수 있다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아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좁은 문은 지금은 열려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닫힐 것입니다. 내일 닫힐지 모레 닫힐지 모릅니다. 교회 증언 1권 48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총회 회의에 참석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내노라 그래도 믿음의 선봉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대표자들 가운데 3분의 1은 벌레들의 팝이 될 것이고 3분의 1은 칠지양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얼마만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태계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얼마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근데 안에서 나오는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어디로써 이 말은 뭐 하다 왔는지 그런 뜻이더라고요. 나는 너희가 뭐 하다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뭐 했어요? 주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또 마셨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모른다고요. 분명히 우리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둘 중 안에 한 부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거짓말을 하든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안에 있는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알다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말을 히브리어식으로 읽으면, 여기 조그만 글씨가 보이시나요? 같이 볼까요? 히브리어2로 읽으면 뭐라고요? 뭐뭐를 존중하다, 소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 뜻이에요. 이 알다라는 이 에이도라는 말은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무엇을 존중하지 않았다,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배움을 하긴 했지만은, 예배도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이 먼저였고 자기들의 체면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것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그 분노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그 기뻐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열심히 회의하고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지금부터는 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높이시고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일, 외적으로 나타난 조건은 뭐 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 했어요? 데려가고 하나는 뭐 했어요?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지금 졸려오실 것 같아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 시민의 자격이 있고 하나는 하늘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변화되었고 하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몸부림쳤고 한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모셨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삶의 먼저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게 사십시다. 웃지 마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가봇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름 휴가 때 11월에 저희가 해외 봉사를 가는데 현지 답사를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산동네입니다. 정말 못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30평만한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 교회 성도 장로님,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과 그 사모님과 남 집사님 둘이서 교회를 지금 6개월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둘러보다가 저는 눈에 띄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옆에 큰 그 포멜로라고 하는 뭐랄까 큰 오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한 이 사람 머리통만한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 나무 기둥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못을 받고 꼽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따갈록으로 막 적어놨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글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본문은 따갈록으로 쓰는데 성경 그 편명은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분들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짓는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루머 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지 포기할지 막 이게 기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목사로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 많이 했거든요. 전 교인들이 말 안 듣고 뒤에서 그러면 불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말씀을 딱 앞에다 놓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예언의 신 말씀인데 제가 또 한 시간을 넘게 뒤져서 찾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빨간 글씨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그건 우리의 명예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감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성령 하나님만 붙들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맨 밑에 빨간 글씨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뭐하자? 신뢰하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만 보고 살아가십시다. 잠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위하여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 태계원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시고 또 섬기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로님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시고 또 섬기시고,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물집 생기도록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하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소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십니다.